라고 물어봅시다. 예, 다 행복하십니까? 다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성도들은 다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가정의 달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전 가정의 달이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부부의 날 이런 것을 다 끼어서 5월달을 대개 다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 이렇게 해서 예배를 주로 많이 드리죠. 좋은 것 같아요. 이번 5월달에도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 복음을 계속 알아가면서 우리는 완전한 복을 받았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뿐만 아니라 자꾸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그 개인도 가정도 행복할 것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주부에도 뒤에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도록 해놨어요.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교회,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축복, 모든 행복의 조건을 사실 갖추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 육신의 삶에 되고 안 되고 따라서 갈등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그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라고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육신이 뭐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근심할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데 부유하고. 상당히 역설적이죠, 그렇죠? 성경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가난한데 부유해? 이럴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실제로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진 자래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내 가진 거 별로 없는데 뭐든지 다 가진 자라고? 이게 이상하지 않아? 성경 말씀이? 이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유함으로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행복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바로 이 은혜를 잘 지속하지 못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 가면 갈수록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에 구원받은 확신은 있는데 우리의 삶은 더 갈등이 오게 됐어요.
교회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오히려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과 말씀이 내 삶이 맞지 않거든요. 사람들을 볼 때 맞지 않거든요. 그러나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개인 조그만 카센터 하는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알고 봤더니 어릴 때부터 미션스쿨, 즉 기독교 학교를 쭉 다녔어요. 근데 왜 안 다니냐? 교회 어른들이 싸우는 거 보고 안 다닌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교회 다녔다. 또 마음먹고 교회를 갔는데 또 싸우더래.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사장님, 어떡하다 싸우는 교회만 갔나 봅니다. 우리 교회는 안 싸우는데요. 이러면서 내가 우스갯소리를 쭉 얘기했어요. 그렇다니까요. 정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운다니까. 엊그제 온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복음을 알긴 하는데 지식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과 맞지를 않아요. 지금 믿음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계속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짜증이 나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내 삶이 막 팡팡 잘 되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죠. 이런 갈등들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이 생애를,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것이 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실제로. 자, 여러분, 행복, 축복, 행복,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다 그렇게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들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지금 사람들의 축복, 행복은 어디에다 다 기준됩니까? 전부 육신의 것에다 기준을 두어요. 그런데 요 행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지금 되어지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사람 관계로 인해서 행불행이 있어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기서 행복이다 불행이다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가 보시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해야지 행복이잖아요. 부부지간에 화목해야지 행복이잖아요.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야 행복이잖아요.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하게 지내야, 즉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에 행복이라고 우리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형제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세상에 사는 관계 속에서 이게 화목이 깨지면,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건강해야 되죠. 그렇죠? 이 건강의 문제가 우리가 오면 정말 힘듭니다. 이거 현실이거든요. 건강 문제가 왔다. 건강 이상이 왔다.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육신 자체가 고통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다 건강도 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어. 돈이 없어. 이게 참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다 얘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가난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가난이 싸움이 돼요. 그럼 무슨 말이죠?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이 신경질 나요. 불편하니까 짜증나고 이렇게 싸운다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연애를 하고 한 가정을 이룰 때에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살다가 쭉 보니까
이 남편이 생긴 게 멀끔하게 생겼는데 무능해. 돈을 잘못 벌어와. 그럼 그때부터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자들은 그때부터 발톱을 씌우는 거잖아. 여러분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이 바가지가 긁기 시작한다고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야, 너 시집 잘 가. 얼굴 보고 시집가지 말고. 예. 장동건 같은 얼굴 보고 시집가지 말고 능력을 봐야 돼. 막 이런다고. 나 그런 얘기 꽤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 물질 문제 때문에 이런 갈등이 온다고요. 예. 여러분 전혀 안 그런 척해서 참 다행입니다만은 그렇다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또 해결된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욕구가 있어요. 욕심이 계속 있어요. 뭔가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요. 세상에서 좀 힘을 가지고 좀 갑질하고 사는 것이 이게 품 있는 인생이고, 예,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도 예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이름 내고 싶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조금만 뭐 배워도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조금만 뭐 가져도 돈이 좀 있으면 힘주고, 조금만 지위가 높으면 굉장히 갑질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다 많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전부 육신의 어떤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것들이 충족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셨나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이다. 참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뭐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우리의 모든 명예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다시금 차근차근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래서 이게 참석을 했는데, 어린이 주일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뭐예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편하게 잘 모시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한마디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효도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효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하나님 약속에서 뭐라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약속을 해주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것을 온전히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또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된다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리 육신적으로 돈 잘 벌고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잘 되는 것, 이것도 잘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그건 그 정도까지만 알면 그건 불신자들도 그렇게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에, 감옥 생활할 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망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망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요셉이 망한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았던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이게 망한 거예요. 세상에 사는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 예수 믿는다더니,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저게 뭐냐, 저 집 자식 저거 말이야, 노예 생활되고 감옥 가고,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여기에서 속지요. 아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감옥 가 있을 때, 노예 생활할 때 형통한 자로 이해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고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선이다 악이다 얘기할 때 우리는 육신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선이다 악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육신의 축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고통으로, 고난으로, 핍박으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장수하리라 그러거든요. 당연히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장수의 축복을 약속했지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거든요. 근데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사실 가나안 땅의 그 그림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녀들, 우리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었어요. 장수의 복을 이미 받았어요. 아멘. 예수 잘 믿는데 오늘 순교당했다니까. 신앙생활 잘했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청년이 죽었어요. 야, 신앙생활 잘하면 장수한다더니 왜 저러냐? 또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전한 축복 받은 사람이 스데반이거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효도할 때에, 효도할 때 여러분 영육 간에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준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효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 그랬다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불신자들도요,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에 이미 그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에 대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잘 안 돼서 그렇죠. 또 세상의 가르침이,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이 말이죠. 가르침이 좀 우리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가 근본이라고 다 가르칩니다. 이 효도를 통해서 모든 삶의 축복이 오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에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또 어떤 글을 하나, 효도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글을 하나 읽었어요. 공자의 가르침.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부모의 효도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그는 슬퍼했어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 조상 측부터 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모든 삶의 근본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잘 안 돼서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부모에게 정말 효도하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야, 정말 본받을 만하게 너무 부모에게 잘해요. 예수를 믿는 목사보다도 그 모습은 효도하는, 실제로 효도하는 모습이 훨씬 더 훌륭해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알고 믿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약속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효도하든 안 하든 사실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영원한 효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효도하는, 영원히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부모들이 말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다 기뻐하잖아요. 자식들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 부모들 마음을 서글프게 하잖아요. 불효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뭘 다 아주 잘 섬기지 못하더라도 속만 좀 안 썩였으면 좋겠다고, 이런 부모들이 많아요. 그 말은 의외로 많은 자식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효도그냥 불효하며 사는 사람들이 또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도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영원히 고통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제가 말하는 심정을 알게 될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자녀들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효도라는 것은 이제 지금 나타나는 현상, 얼마만큼 그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잘 공경하냐, 이 사실 이 기준인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이미 효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를 막대하고 일어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효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아주 이 주 안에 빼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자녀된 우리들, 지금 자녀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들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자녀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부모가 안 계셔도 육신적으로도 어른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나요?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도 기도하지만 내가 아버지께 효도하는 좀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죠.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자녀들이거든요. 아멘.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효도하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주 안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요. 주 안에서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주 안에서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자마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진리를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 설교 중에 성도들이 자꾸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예, 그런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인터뷰를 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설교는 많이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없던데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명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메시지를 하는 소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놓고도요, 예, 육이 사람으로 오히려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내가 보니까 저도 그런 과정들을 지금도 가고 있지요. 예. 얼마만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로는 세워져 간다라는 것은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 안에 산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산다 이 말 자체를 우리 성도들은 바로 알아야 돼요. 주 안에 산다. 여러분,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주 안 사동에 사니까 주 안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삶이 된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새 생명을 얻은 삶이라 그랬잖아요. 이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어떤 것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옛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법적으로 예수 믿는 순간에 나 죄인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관계가 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신랑 관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설정된 것이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성경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다시 살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놀라지 않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성경 전체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지만 이걸 한 줄로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 암송을 시키는 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내 안에 누가 사신 거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육체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내용만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런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아직도 내 뜻대로 살고 있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주 안에서 산다는 말이 곧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연합된 관계니까 뭐예요? 나의 신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저와 제 아내는 결혼하여 한 몸 이루고 살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있어도 항상 저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저 안에. 헷갈리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닙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보시라니까. 그런데 항상 내 안에 진옥이가 있어야지. 진옥이 안에 봉일이가 있어야지. 진옥이 안에 딴 놈이 있으면 네 어떻게 돼? 사단이 나는 거잖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된다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사실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자꾸 딴 놈 바라본다니까. 그 딴 놈이 물질일 수도 있고, 딴 놈이 명예일 수도 있고, 딴 놈이 권세일 수 있고, 딴 놈이 세상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오잖아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살아야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삶이거든요. 내 생명이 주님 안에 있고요. 그 말은 내 인생이 뭐예요? 이제 주님께 시집을 갔으니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신랑 뜻대로 살아야지. 신랑의 말에 복종하고 살아야지. 신랑 말 안 들으면 밤탱이 될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밤탱이 돼본 적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거 다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 안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말이죠. 주 안에서 이제 우리 부모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여져야 되나요? 그냥 단순히 나를 아주 길러신 부모,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 정도가는 세상에 사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모를 보고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이시냐? 너무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이 너무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 꼬라지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뭘 존귀하긴 뭘 존귀해. 집에 가면 맨날 구박이나 받는데 누구한테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왜 이렇게 자책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혹시 직장에 가서 조금 구박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요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아멘. 왜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의 사람, 존귀한 자. 왜?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거든요.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망가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존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거든요. 그 형상이 죄로 인해서 깨져서 그렇지,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불신자한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가 이렇게 존귀하네. 그 부모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정말 더 귀하겠죠. 이런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나아지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거든. 지금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게 하고 나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 부모를 볼 때,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식을 볼 때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때때로 아내하고 뭐 소리 높여 싸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 속인 동역자로 이렇게 한 가족을 이루게 했거든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모든 육신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부모님 그 자체가 귀하다니까. 그리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자식된 우리로서 말이죠, 부모들에 대한 상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해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팔자가 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부모를 통해서 내가 낳고 부모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거든요. 축복인 줄 믿으세요. 부모에 대한 상처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부모를 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모가 배운 게 없거든. 배운 거 없기 때문에 내 수준에, 내 기준에 안 맞는 말도 하게 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부끄럽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가난한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 많이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잘 먹이고 우리를 잘 입히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허리띠를 조아매고 당신들이 할 건 못하고 자녀들에게 다 투자했는데, 이 자녀되는 우리들이요, 뭐가 좀 잘 되고 좀 배움이 있고 잘 되어가지고는요,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의 은혜인데, 그렇죠? 아멘. 지가 똑똑히 잘난 줄 알고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부모를 막 무시하잖아요.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요는 과거야. 그렇죠? 지금도 그러면 안 돼.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돼. 우리는 참 이게 인간에서 묘합니다. 부모가 아주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고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존경의 대상이고 효도할 대상이고, 우리 부모가 못 배우고 돈도 없고 세상에서도 그야말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 무시해도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살아왔어요. 부모가 돈 많으면 효도 잘해서 나중에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산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효도도 있다면서요. 잘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보다도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생각,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농사일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종종 어머니의 구박만 받고 별로 가진 게 없어가지고 애정시대 징병으로 끌려가가지고 저 일본에 가서 그 하다가 해방되는데 저 만주로 해가지고 북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피난민으로 해가지고 데릴사이가 되니 뭐 가진 게 있어, 뭐 두 쪽만 찬 거지 말하자면. 어른들만 알아들으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시당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요, 상당히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없었고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저렇게 안 살리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점점 철이 들면서 세상에서 가장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들 다 훌륭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갖다 철든다는 거야, 철든다. 그야말로 철들자 그냥 아버지는 떠나가셨지만, 그러면서 이 복음 속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가서 다 육신에 나타난 것 가지고 뭐 효도한다, 존경한다, 사랑한다 했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보면 여러분 다 귀한 자고 다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점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주 안에서 보면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를 효도하는 거잖아요. 이 효도하는 내용은 오늘 내용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했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하라는 것도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는 항상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주의 말씀, 주의 뜻이라면 부모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은요, 이 말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린 부모의 말씀이 주의 뜻이라면 여기에 순종하여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부모의 말씀이 주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면 죽어도 그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의 뜻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이 부모가 절대로 예수 믿지 마라, 이 가문의 저주다, 너는 나를 따라서 절에 가자, 이거를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한다 해서 그리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거역하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그것을 정말 부모에게 여러분의 중심을 보여서 말해야 되겠죠. 나는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효도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다 내가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도 굽히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부모들이 돌아온 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장로님이 간증을 들은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 번 간증했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교회를 나가요.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이 교회에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흔히 많이 들었던 대로 똥바가지도 여러 번 쓰고 머리도 깎이고 뭐 성경책도 여러 번 지키고 뭐 구타당하는 건 여러 번 당하고 변함없이 교회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나가는 거예요. 머리 빡빡 깎이면 어떻게 수건 쓰고 나가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어요. 어느 날 주일날 그 집사님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이 여집사님이 교회 어떤 경우라도 그 환난 핍박 속에서 주일을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저 집사님은 알기에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달려갔더니 죽음이 임박됐어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머리는 빡빡하게 긴 채로 지금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갔어요. 그랬더니 여직 그 집사님이 죽기 전에 목사님 손에다가 남편의 손을 붙잡혀 주면서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자네를 사랑하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생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당신 말을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남편이 거기서 통곡을 했것이요. 이미 아내는 죽었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 남자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그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됐어요. 그분의 간증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예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지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 부모에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남편이 복종하라 그래서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삭을 아시죠? 이삭. 아브라함 아들, 백세에 나는 아들 이삭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삭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 데려가가지고 이삭 아들아,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뜻이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 그냥 느닷없이 그냥 묻고 이러진 않았죠. 그렇게 되면 그 아들이 청년인데 지금 나이 많은 영감이 신이 됩니까? 안 되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했거든요. 이 말을 전해준 거예요. 아들은 자기가 죽잖아요. 번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순순히 묻겠다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죽는 자리에도 주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죽는 자리인데도 주의 뜻이 거역되는 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다 보시라고. 예를 들면 이삭, 또 우리가 아는 요셉,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다윗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부모의 말씀에 그들이 다 순종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이지만 순종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그 주의 뜻이 뭐냐?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속에 하라, 하지 말라로 나와 있어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이에요. 이거를 잘 못해요. 하라는 건 하라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더 하고 싶고. 청개구리도 보통 청개구리가 아니야. 왜 그랬다고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이 욕망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하라는 거 안 해. 하지 말라는 거 더 해요. 하려고 그래요. 자기 욕심대로만.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두십시다. 항상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말씀하겠습니다만 주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기 바라고 주 안에서 사업하시고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의 효도하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